오늘은 시편 57편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할까? 다윗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2절 말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부르짖음이여, 에크라라고 하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은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르짖는다. 예. 속삭이듯이 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다윗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재앙이라,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에게 어려움이 닥쳐요. 죽음의 위경이 닥쳐요. 그때 여러분 그 어려움을, 그 죽음의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를 드렸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어려움을 끝내고 그 재앙을 끝내고 그 고난을 끝내는 길이라 하는 사실을 다윗이 분명히 믿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못하심이 없고 불가하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부르짖는다 하는 말씀이 무려 750번이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부르짖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부르짖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런 사람의 삶에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유명한 설교가인 브룩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림 속에 있는 불은 불이 아니듯이, 그림 속에 있는 불은 불이 아니죠. 그냥 불의 형상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림 속 불은 불이 아닌 것처럼 간절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기도를 드리기는 했는데 거기 간절함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기도가 될 수 없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음으로 기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하네. 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기를, 목사님 저도 성령을 좀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청년, 성령을 받고 싶은가? 성령을 받으려면 간절히 기도해야 하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청년 하는 말이, 목사님 간절히 기도하는 거는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나하고 바다로 가자. 청년을 교회 근처 바닷가로 데리고 갑니다. 허리까지 차는 곳까지 들어가서 청년을 갑자기 밀쳐 넘어뜨립니다.
그러더니 막 머리를 눌러서 못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예 청년의 등에 목사님이 올라타는 겁니다. 올라타고 막 누르는 거예요. 청년이 막 살려달라고 막 허우적거리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렇게 한참을 씨름하고 나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렇게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고 매달리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야. 여러분,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요즘에 현대 여성들이 용서할 수 없는 남성들이 있다 그래요. 젊은 아가씨들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남성들이 있는데, 눈이 단추구멍만한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노출 심한 여자를 볼 때마다 눈이 단구멍만해지는 남자는 용서할 수가 없다.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귀 뚫은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귀가 막힌 남자는 용서할 수가 없고, 머리카락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머리가 빈 남자는 용서할 수가 없다. 요즘 젊은 여성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죄 많은 사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어도 그 죄를 통해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시는 거예요. 문제 많은 사람,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축복할 수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하게 하신 후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원님 행차 뒤에 나팔 분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버스 지나간 뒤에 손은 든다. 무슨 얘기예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어요. 햇빛 있는 동안 건초를 만들어라. 쇠는 쇠가 닳았을 때 치라 했어요. 햇빛이 있는 동안 건초를 만들어야지. 쇠가 빨갛게 닳았을 때 쳐야 칼이 되든지 괭이가 되든지 삽이 되든지 하는데, 쇠가 다 식어버리면 뭘로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게 되고 마는 거예요. 이 또한 기회를 놓쳐서 안 된다. 기회를 잃어버려서 안 된다. 여러분, 기도하라 하는 말이 들리고 있을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 하는 말이 들리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때예요. 기회를 놓쳐서 안 돼요.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깨우라고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데도 기도를 깨우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를 깨우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금 장수 나귀에 소금 싣고 다니면서 장사를 합니다. 근데 이 나귀가 무거운 소금 등에 싣고 다니면서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저절로 막 원망 불평이 터져나오고, 어쩌다가 이렇게 무거운 걸 싣고 다니나. 오늘날 나귀가 소금 등에 싣고 개울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쭉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만 소금 가마니가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소금이 물에 다 녹아버리는 거죠. 짐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그 가벼운 짐을 짊어진 나귀가 속으로 쾌재를 불러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가벼워지는구나. 그때부터 이 나귀가 개울만 만나면 일부러 찍 넘어져가지고 짐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나귀의 꾀를 알아차린 주인이 어느 날은 소금 대신
소문뭉치를 나귀 등에다 가득 실었어요. 그날도 나귀가 어김없이 개울을 만나자마자 넘어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돼요? 물에 솜이 닿으니까 말이죠. 막 이 솜이 막 천근만근으로 무거워지는 거예요. 소금에 막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가 왔지만 나귀가 개울에 넘어진 것 후에 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주를 부리고 꾀를 부려서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꾀를 부려서 안 돼요.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꾀를 부리면 불행을 만나게 되고 힘듦을 만나게 되고 고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 간구함으로 그 죽음의 위경에서 건져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확정되었고라는 말도 나콘이라는 말인데 세워지다, 고정되다 그런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권세 위에 아주 확실하게 내가 세워졌다, 확실하게 거기 고정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확정된 마음, 또 확정된 마음, 얼마나 확정이 됐으면 반복해서 확정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아주 확정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확정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와도 노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고난 역경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정된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대적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다, 확정된 마음이 있었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노래 부르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오늘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확정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프 선수 최경주를 여러분 잘 압니다. 한국인 최초로 PGA 우승을 한 선수고요. 이후에 PGA 우승을 8번이나 해서 상금 440만 달러를 받았다 그래요. 지금도 큰 돈,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최경주가 그런 축복의 역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확고한 믿음에 있었다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확고한 믿음에 있었다. 완도에서 태어나서 시골 소년 최경주, 믿음 가진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믿음 가진 아내와 결혼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내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1999년 4월에 세례를 받고요, 처음으로 외국으로 시합을 나가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아내가 성경 한 구절 읽어주면 졸음이 왔다 그래요.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성경 3구절 읽어주면 잔소리로 들렸다 그래요. 믿음이 연약할 때 그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집에 들어와 잠을 자면 아내가 최경주의 발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믿음 위에 세워 주십시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발 붙잡고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처음에는 누워서 기도를 받다. 나중에는 목을 들었다 그러고요. 다음엔 상체를 들었다 하고요. 그 후에는 앉아 있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함께 드렸다 그래요. 최경주는 시합 당일 아침 아내가 오늘은 이 말씀이 좋겠다고 적어준 카드를 보면서 기도를 드린다 그래요. 그 골프 코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코스를 걸을 때 말씀 적힌 카드를 이렇게 꺼내 읽으면 마음의 불안,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 다 물러가고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이 편안해서 경기를 하니 얼마나 잘 돼요. PGA 8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경주는 PGA 8승은 나의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중심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확정되어 있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그런 사람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9절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 감사하며라는 말도 오데카라는 말인데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감격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감격한다. 지금 본문의 말씀은 57장 바로 옆에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에 사울 왕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다가 어느 굴로 숨어 들어갔어요. 발각만 되면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재앙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굴 속에 피했을 때, 숨어 있을 때 다윗이 바로 이 찬송시를 쓴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숨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이다,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믿고 확신하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내가 찬송하며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운명을 바꾸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우리 운명이 바뀌어져요. 사실 다윗이 감사를 고백했을 때 그 즉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이 다 물러간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이 지금 굴 속에 여전히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분명히 이 상황이 끝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건져 구원하실 것이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닥터 쇼트 홀 선교사의 자서전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의료 선교사로 닥터 홀 부부가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어느 날 평양에서 서울로 내려오고 있을 때인데, 내려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상해를 당한 어떤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추운 겨울인데 그 상처 너무 심해서 간호하지 않으면 얼어 죽을 것이 너무 자명합니다. 닥터 홀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응급처치를 한 후에 그 사람을 데리고 여관으로 가요. 여관 주인에게 있는 돈을 다 내어주면서 잘 치료해달라, 돌보아달라 부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그대로 실천한 거죠. 그렇게 하고 닥터 홀이 서울을 향해 올라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돕느라고 돈을 다 쓰다 보니까 소중에 음식 사 먹을 돈도 없는 겁니다. 먹어야 사는데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닥터 홀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다. 근데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일본인 의사를 하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의사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일본이 하는 말이, 사실 오늘 내가 다른 길로 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꼭 이 길로 가야 할 것 같아서 이 길로 오다가 선생님을 만나게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인도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일본인 의사가 닥터 선교사 이야기를 듣고는 서울까지 가는 여비, 자기가 있는 그 돈을 다 내어서 서울에 올라갈 때까지 여비를 다 내어주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닥터홀은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 어려운 볼모지 같은 조선 땅에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노라고 그 자서전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힘, 노력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선교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선교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때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감사의 사람을 돌아보시고 감사의 사람에게 축복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어느 날 어떤 제자가 랍비에게 와서 원망 불평을 늘어놨다 그래요. 선생님, 삶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 사는 방 하나에 무려 9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방이 암만 커도 9명이 함께 사니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망 불평밖에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오늘 집으로 가서 염소 한 마리를 방 안에 들여놓고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게 그래요. 아니, 사람도 복잡한데 염소 한 마리를 놓고 어떻게 지냅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랍비가 다른 말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일주일 살다가 오게. 그래서 이 제자가 집에 가서 염소 한 마리를 집에다 놓고 일주일을 지내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제자가 지난번보다 더 정신이 없는 상태로 와가지고 하는 말이, 선생님, 도무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염소가 너무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때 랍비가 이제 집에 가서 그 염소 밖으로 내보내고 일주일 살다가 다시 오게 그래요. 일주일 지난 후에 제자가 오는데 얼굴이 환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선생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매 순간 즐겁습니다. 이제는 염소가 없고 우리 9명만 있으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처음과 똑같지만 그 보는 눈이, 그 생각하는 인식이 바뀌어지니까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으로 살아가면 우리 삶에 염소가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깨닫고 죽도록 감사하며 살아요. 죽도록 감사하며 사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살아야 돼.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 오늘도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삶이 비참하다,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사느냐, 우리 귀에 와서 자꾸 속삭여요.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 원망 불평하면 여러분, 불평거리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감사거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본문의 다윗과 같이 죽음의 위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 다윗,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 영적 다윗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